예, 장담하느라 놓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친숙함을 느낍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수제자이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100% 좋거나 100% 나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서 몇 가지만 보니까 좋은 사람이다, 몇 가지만 보니까 나쁜 사람이다 그러는 거지, 이렇게 노출이 자주 되다 보면은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칭찬도 많이 듣고 또 꾸지람도 많이 듣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뭐 영광스러운 일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서 강점은 계속 도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말씀하실 때 도전합니다. 맨 앞에 섭니다. 마치 그 구약의 유다 지파하고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같은 모습, 베드로 같은 모습,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도전하는 모습, 이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 순간 도전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 상황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지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들떠 있는 모습이겠죠. 무용담이 많을 거고 자신만만했을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인기 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들떠 있을 때는 기도 별로 안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떠 있거나 교만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의도적인 것 같죠. 여기 보니까 재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의 교만의 최고의 치료제는 고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온다 그럴 때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마음이 들떠 있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최고다 하는 교만의 최고 치료제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 당하면은 현실하고 부딪히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정말 내가 박살나는 체험을 하는 것, 그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도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재촉해서 풍랑 가운데 가게 만드시고 또 버려두는 게 아니죠. 기도하셨죠. 히브리서 7장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항상 살아계셔요. 또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또 나중에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다라는 거죠. 하여튼 여기 상황에서 이겁니다. 우리의 어떤 들뜬 마음이라든지 또는 교만한 마음, 최고 치료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있으면 사실 뭐 고난도 별로 없을 거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것이고, 또 생각지 않았던 고난이 올 때마다 이 센스가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낮아지고 엎드리면 해결될 문제구나. 그래서 교만의 치료제인 고난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 고난의 내용이 뭐냐? 풍랑이었죠. 그럼 우리에게 임한 고난은 뭐겠습니까? 갑작스런 질병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멀쩡하다가 갑자기 가족 가운데 한 명, 자기 자신이 이 질병에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새로운 일이 막 벌어집니다. 돌발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수습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또 어떤 때 경제적인 실패를 당해서 앞이 막막할 때도 있고, 뭐 말 그대로 실직의 위기, 또 가정이 파탄이 나거나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도하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에도 고난이 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이게 나의 어떤 교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거 잘 다스리기만 하면 오히려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우리 끝을 믿는 거죠. 그런 자세를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 하면은
온통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두려워서 극단적인 거. 그래서 이 두려움 상황 속에서 뭐가 나타나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령이다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최악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고난 당하다 보면은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악을 생각해요. 유령이다. 이 최악이라고요. 최악. 여러분이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나 죽었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이제 나 파산이다. 나 이제 뭐 끝장이다.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요 끝장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해서는 말 안 될 말이 뭐냐면 끝장이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끝장이 없어요. 주님이 계신데 무슨 끝장이 있어요. 그런데 유령이다, 끝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실 이게 기회죠. 이걸 통해서 교만도 치유받고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더 강력해지는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풍랑 속에 막 있을 때 엄청난 풍랑이 있을 때 배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있을 때야 배가 커 보이지. 한번 이렇게 앵글을 갖다가 우리 영화 찍듯이 이렇게 멀리서 찍는 멀리서 찍는 그런 앵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바다 한가운데 뭐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바다 한가운데 점이죠, 점. 이건 뭐예요? 널판지 한 조각이에요. 근데 그게 막 풍랑이 일 때 널판지 한 조각이 나의 안전을 보장합니까? 그때 우리 기로에 놓이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널판지 한 장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대단하게 믿는다 그러는 거 있죠. 그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뭐 돈 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얼마쯤 있으면 돈이 좀 있다 그러나? 한 100억 정도 할까? 요즘에 하도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실제로 100억 있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죠? 남들이 수조 원이 있으니까 100억은 있을 듯해 보이죠. 1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땐 대단한 돈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풍랑에 막 이럴 때 보면 그거 널판지 한 장이에요. 그거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죽을 병에 그러는데 뭘 할 거예요? 뭐 인간관계 다 박살이 났는데 가정에 파탄이 났는데 그거 갖고 뭐 할 거예요? 널판지 한 장이에요. 그때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이 널판지를 의지하고 여기 머무를 것인가? 주님을 향해서 그죠? 물 위로 갈 것인가? 이건 뭐죠? 베드로 같으면요 전혀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신선한 충격이죠. 그리고 바다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어부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근데 그때 그래도 뭐 0.0001% 되는 널판지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의지할 것인가? 베드로의 그 강점은 그거죠. 예수님 의지하고 물 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100%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100%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빠지죠. 그래도 또 주님이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바람을 보고 또 무서워합니다. 순종한다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다가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죠.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다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건데 3세기 때부터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있던 그 교부들이 사막으로 갔습니다. 사막으로 가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뭐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광야죠, 광야. 거기서 훈련을 받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번에 인도에서 임난이 왔죠. 임난이 왔는데 임난이 이렇게 옛날에는 그 기차 타고 한 10시간 정도 내려가야 된대요. 내려가면 거기 사막이 있거든요. 사막에서 낙타 타고 뭐 며칠 자고 하는 그런 코스가 있다 그러던데 이제 비행기 노선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냥 잠깐 가서 이제 가는데 제가 몇 사람 남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막에 좀 버려달라고. 한 3, 4일 정도 거기 있고 싶다고. 거기서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고 물 한 병 들고 그냥 있을 때 그때 나오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짧은 기도예요. 긴 기도가 안 나오는데요. 짧은 기도. 위기 순간에. 그래서 사막교부들, 3세기 사막교부들이 말한 게 뭐냐면 우리 뭐 캐톨릭에서는 그 숨기도라고 번역을 했던데 제가 볼 때 단숨기도가 좋은 것 같아요. 단숨기도. 그 breath prayer라고. 그냥 한번 숨 들이마실 정도의 짧은 기도. 최고가 뭐죠?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아버지 이거죠. 아버지 그런 순간에 내가 자녀고
하나님 향한 세 가지.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나라가 임하게 해서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성취가 있도록. 이게 하나님에 관한 기도. 우리에 관한 기도 세 가지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능력, 지금 당장의 능력, 오늘 할 일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오늘 충성 주시고, 오늘이 오늘에 대한 기도, 2리터 기도, 오멜 기도.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죽어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해주는 사람은 용서지만 받는 사람은 은혜거든요. 우리는 은혜 구한다고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때 은혜가 임해요. 계속 용서. 그 용서하면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터치 못하는 영적 세계가 있죠. 악에서 구원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거의 요약이 뭐예요? 아버지. 이게 무서운 기도라고요. 아버지. 특별히 세리 기도가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죠? 누가복음 18장 11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이게 한숨 기도예요. 단숨 기도. 딱 한 번에 하는 기도. 우리가 위기생각에 놓였을 때 이런 단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거, 이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단순 기도, 이 풍랑 속에서 이 단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선교 기간에도 뭐 여기저기 돌발 사태가 벌어지겠죠. 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단순 기도. 제가 최근에 단순 기도했던 기억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2년 전에 인도 선교를 갔을 때 돌아올 때입니다. 비하루에서 이제 델리로 와서 델리에서 이제 서울로 오지 않습니까? 델리에서 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로 가려고 수속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미스 원이라고 합시다. M1. M1이 여기서 미스라는 거는 여자라는 뜻도 있지만 잃어버린 자매 하나예요. 여권을 잃어버렸대요. 여권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생각보다 인도가요. 못 사는 미국입니다.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정말이에요. 뭐 미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까다롭게 해요.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뭐 하나도 뭐 이렇게 주두리가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한 단계 한 단계를 혼자 감당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 남으라 그러고 또 목사 혼자 잘 안 되니까 또 영어 능통하신 집사님 한 분 남아서 또 가지고 있는 돈 다 뒤져보니까 2,000불 있더라고요. 2,000불 맡기고 이걸로 며칠 버텨. 생존을 해라.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금 지나니까요. 이제 미스 2가 또 나타났어요. M2라고 합시다. 휴대폰을 비행기 두고 내렸대. 그것도 새로 산 거. 신형 휴대폰을. 그래서 휴대폰이 별거 아닌데 그래도 또 뭐 거기도 정보도 있고 또 알아보니까 그 비행기가 비하루에서 델리 내렸다가 잠깐 쉬었다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비행기예요. 당시 아프가니스탄 들어가면 주로 죽어서 나오는 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거 뭐 문제가 다 된다. 그래서 아버지 진짜 단순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때는 뭐 그 기도 이럴 때 필요한 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을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두려움을 더 가중시키려고 우리 한국 여권 팔면 1,000만 원 받는다느니 뭐 돌아올 리가 없다느니 그거 청소하다가 집은 사람 뭐 봉 잡았다느니 뭐. 근데 좀 뭐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둘 다 찾았대요. 여권도 찾고 그 휴대폰도 찾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앞에 그 주머니에 다 넣어놓는가 봐. 그럼 이제 두고 내리는 건데 그냥 여자분들 맨날 손에 들고 다니다가 다 잊어버려. 그죠? 몇 번 그랬어요. 화장실에 두고 온 여자분들도 있었고. 제발 몸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세요. 목에 걸고 다니든지. 여행 갈 때 그게 꼭 필요한 건데 서울같이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해석을 해보니까 그래요. 뭐 거기 들은 얘기는 아닌데 여권만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가져가서 이렇게 팔 수도 있었을 것 같았대요. 그런데 휴대폰을 두고 내렸잖아요. 근데 휴대폰까지 팔라 그러면 그건 또 인도에서는 추적이 가능하대. 휴대폰 그 있잖아요. 추적이. 그죠? 어디 가 있다. 누가 가져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심했을 거래. 이거 하나만 갖겠는데 둘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갖다 준 것 같아요. 우리 해석이에요. 그 진짜냐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찾게 됐어요. 그때 그 감격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원래 그러던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런 실수 별로 없어요. 철저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게 두 가지가 엎어치기가 돼서 M1 자매의 잃어버림, M2 자매의 또 잃어버림이 합쳐져서 서원을 이룬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해결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번 뭐 선교 때도 그런 일이 있겠죠. 그때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풍랑이 있다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를 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느냐 하면은 자꾸 이게 호언장담하느라고 기도를 안 해요. 베드로 보면요. 베드로가 이게 짧은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경험한 게 이제 몇 차례가 있어요. 뭐 한 가지만 살펴본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 누웠대요. 그래서 굉장히 위독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여쭙다 그러니까 뭐라 했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한마디 했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열병이 나가고 예수님 수종 들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기도의 능력을 안 거죠. 그 십자가상에 있는 그 강도도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 짧은 기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능력을 발휘했죠. 이런 기도들이 있다는 걸 베드로도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말고도 뭐 이 공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주님에게 충성하고 경험이 쌓이고 막 이러다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좀 확신이 와요. 나는 안 넘어진다라는 확신. 또 뜨겁거든요. 열정. 그래서 참 묘한 건데 확신이 나쁜 건 아닌데 확신은 그냥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기 좀 모여서 그래요. 나는 믿음이라고 느끼는 어떤 확신이 와요. 근데 그 믿음이 너무 좋아서 확신이 너무 좋아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런 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 제주 선교도 하나님 이번에 됩니다. 그죠?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너무 확신이 심하게 오니까 기도를 안 해. 그것도 사람도 안 모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200명 그리고 뭐 260명 그랬더니 진짜 찼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 저만 그런 자들 다 안 해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안 한 게 아니고 며칠 전부터 했어요. 정신없이 이거 망하겠습니다 이러다가. 그래서 자꾸 장담을 해. 만나보면 장담하는 사람이 많아져. 우리 교회는 된다 그러고 이게 안 될 리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넘어지는 게 어디 있겠냐고. 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 믿음의 고백이고 다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인한다 그랬더니 여기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장담했죠. 그리고 베드로만 장담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장담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장담하고 제자들도 이하동문. 그러다가 다 도망쳐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에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 대신하는 장담, 이게 우리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장담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나 장담하는 거 못 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장담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는 믿음인지 알아요. 그 믿음이죠. 믿음의 시인인지 알아. 근데 믿음의 시인을 하면서 기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번 선교 기간 내내 우리가 다 믿음이 좋잖아요. 말씀 듣고 뭐 서로 바라보면 얼마나 격려가 되고 또 열매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장담만으로 머물러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장담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장담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담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풍랑이 오고 위기 상황이 오면 나쁜 거 아니죠. 그걸 통해서 교만을 치료해줘요.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겸손하면 은혜가 임하잖아요. 나쁜 거 없죠. 그리고 우린 끝장났다고 생각되는 유정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동행하시면 문제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단순기도, bless prayer, 도와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짧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짧은 기도를 한 시간씩 하자 그랬죠. 성령 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한 주제 갖고 그냥 계속 기도해보라고요. 짧은 기도를. 우리 살려요. 그리고 마지막 점검은 뭐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할 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장담이에요. 기도 대신에 장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장담하는 사람 이게 아무 열매 못 거둬요. 기도하는 사람은 장담하지 않습니다. 이거 붙들고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가 지배하는 선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교만이 들어서지 않는 겸손함이 일하는 그런 선교 과정이 되길 원합니다. 대원들도 기도하실 거고 또 우리 서울에서 남아서 기도로 돕는 성도들도 전체 분위기가 무게중심이 낮아져서 장담이 없는 교회, 그렇지만 기도는 넘치는 교회가 되는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전하겠습니다.